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기도회로 우리 모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 구원을 힘있게 이루는 이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4절까지입니다. Gênesis 1:31, 2-4.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4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4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우리 각자 처소에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신실하심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새 사람으로서 성령 인도받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주님 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계속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을 늘 더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 안에서 서로 섬기고 용서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주와 동행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 우리 총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그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한 것, 거의 매 시간 우리 공부하고 기도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예, 신실하신 우리 언약의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은 금방 성취하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성취하시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때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동안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 걸려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가 처음에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그대로 계시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이거를 우리는 좀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창세기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고 배우고 듣고 그냥 넘어가서 그냥 지식이나 이론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이거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Evangelho de João 6:63.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성령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생명의 그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배우고 있는데 창조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이분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셔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영이니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확신을 주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볼까요? 첫째, 창조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한 아담에게 첫 복음, 첫 은혜 복음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수 심판을 통하여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에서 인류의 배반, 이 반역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삭을 통하여 이 언약을, 이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야곱을 택하신 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 요셉의 생애,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섭리의 하나님, 그죠? 모든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어떤 일 가운데 섭리의 하나님,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죠? 창세기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세가 1차적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알지만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불평을 하고 이 불순종을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창조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날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알고 믿어라. 그런 의도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지금 광야에 있고 가나안으로 가는지 그 목적 의식을 좀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이 창세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만 죄를 짓고 타락을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 후손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구나. 그죠? 이런 메시아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좀 이 말씀이 그 영이요 생명인데 하나님 그 모세가 이 말씀을 가르치면 이 창세기 말씀을 좀 믿음으로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창세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2차 독자잖아요, 우리가. 그죠? 2차, 3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믿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시작. 자연, 인간, 죄, 구원, 저주, 축복, 결혼, 가정, 교회, 사회 등등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창세기는 우리 존재의 핵심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있는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답이 없잖아요. 세상에 답이 없는 이 시대를 초월한 질문들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예.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읽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고 어떤 신앙 위인전이 아니고 인생의 어떤 성공 지침서도 아니고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인 책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행복과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지으셨는데 죄를 짓고 인간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영생을 갈망합니다. 목적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소속감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여기에 응답을 해주는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창세기 안에서 우리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보시면 31절에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심히 좋아하셨다. 하나님의 기쁨. 그죠? 우리 창조 목적과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7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안식인데, 그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데 왜 안식하셨는가?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안식이라고요. 그런데 그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이 안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염려, 걱정, 불안하고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는 인간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지금 거기서 뭐 하냐? 거기서 뭐 어떻게 살고 있냐? 나를 믿으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을 회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안식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참된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알아야 그 나머지 성경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점진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창세기입니다. 우리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썼다고 할 수 있는데, 인류 전체 대상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 4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엄청난 그 능력 있고 풍성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창조에 동참하셨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Colossenses 16, 17.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Colossenses 16, 17. 거기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이 창조에 동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이 창조에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구원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진정 믿는다면 이 잘못된 신관들, 이 헛된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창조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신들은 다 거짓신이 되는 거예요. 다 거짓신이 되는 겁니다. 아니, 창조를 못하는 신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 창조 능력도 없는 신을 우리가 왜 믿어요? 이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다른 신들은 다 거짓신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거를 창세기 1장 1절은 그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Primero Corintios 8, 4, 6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 읽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다른 종교를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철학과 과학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을 어떻게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진화론을 그대로 그냥 배격하잖아요.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해가지고 그게 점점점 진화된 것이라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주장합니까? 주장하는 걸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이런 그릇된 신관이라든가 세계관,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부각이 되고 오늘날에는 이게 그냥 막 여기저기 횡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잘못된 것을 교정하려고 창조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된 이 다른 종교들 거짓이 드러나고 이 진리 빛을 충분하게 비추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신실하신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아는 게, 이게 믿는 게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했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우리 31절에 다시 보시면, 오늘 읽은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2절 보세요. 시편 90편 2절. 살모 노벤타 도이스. 살모 노벤타 베르소 도이스. 시편 90편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물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1절에 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행되는 걸 보시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지은 세상은 죄가 없었고 생명이 넘쳤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됐고 거룩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안식이 넘치고 사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자유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세상은 모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맞추신 거예요. 끝내신 것입니다.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안식한 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들 게 없는 거예요. 창조하실 게 없는 거예요.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오죠. 3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하신 거예요. 더 이상 만들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창조입니다. 그리고 7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7일을 구별하신 거예요. 다른 날과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맛보면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할 일 있어요? 인간이 할 일 있습니까? 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때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켜라.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이런 복된 인생을 인간이 차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걸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죽어라 이래도 만족을 못 느끼고 안식이 없고, 그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영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안식을 찾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의 안식으로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 안식은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짐승 중간 존재이다. 하나님과 짐승의 중간 존재이다. 구원받으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지면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예? 인간은 하나님처럼 사느냐 짐승처럼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먹다가 죽다. 어떤 분이 비석에다 그렇게 썼다면서요. 먹다 죽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예수님께서 일하셨어요. 가장 큰 일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2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은 창조의 완성을 말한 거고, 이 세상 창조,
예수님께서는 재창조의 완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여기저기 예수님이 나오죠? 그죠? 우리 가끔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계시하잖아요. 그죠?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풍성하거든요.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됐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부로 세우시고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보답을 하죠? 그 내용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나옵니다.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보면 죄가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사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불신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가짜 하나님이 됩니다. 가짜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죄는 온 세상에 퍼지고, 노아 홍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홍수를 보내셨지만,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피할 길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라. 피난처, 안전한 곳, 살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십니다. 방주. 그러니까 방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방주가. 그래서 노아 가족이 방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노아 홍수를 경험했지만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 하여튼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이게 창세기 11장까지의 기록이에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이미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본격적으로 이 구원의 언약을 구체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본격적인 흐름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물론 그 전에 아담, 셋, 노아, 셈 이렇게 구원이 진행됐지만 아브라함부터 이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의 위대한 계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생각했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의 위대한 계시가 주어지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것과 온 세상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됐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잠깐 보실까요? 갈라타스 트레이스 꽈토르지.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약속된 것을 예수님 안에서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참으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연결됐고 손자 야곱에게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택하셨고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선택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를 10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가 50장인데 이거를 10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창세기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하려고 10개의 문단으로 나눴습니다. 그 시작이, 첫 번째 문단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그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단원이 37장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 10번째 단원이 창세기 37장 2절에 나와요. Gênesis 37, 2.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10번째 문단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마지막 단원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37장부터 쭉 내용을 보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요셉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야곱의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여러분, 창세기가 이렇게 10개 단원으로 나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야곱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생각을 했지만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참 가장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야곱과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교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 예? 육신을 따르는 우리들.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우리도 변화시키는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요셉이 관에 입관되는 내용으로 끝났는데,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믿음과 소망은 계속되는 걸로 끝나죠. 우리 50장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50장 24절. Gênesis 50, 24. 창세기는 계속됩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계속됩니다. 50장 24절. Gênesis 50, 24. 거기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죠?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뭐 묻히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이 말씀 창세기 하면서 여러 번 봤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에브레우스 옹지 뜨레지 꽈토르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것이 자임을 나타냄이라. 하늘의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요셉도 이 하늘의 본향을 찾으면서 이 유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이 창세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했는데, 우리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믿음 소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을 믿으시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사시는 우리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인간이 타락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족장들의 그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족하지만 세상 따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욕, 세상 사랑, 아버지 이걸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